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미암아서 세상이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까요?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대답은 하기 싫은 모양이니까. 소망이 있을까요?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어때요? 믿음으로 잘 사셨어요? 우리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더 멀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남들은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하나님께 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내 입술은 얼마나 악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입을 가지고 선을 말하기보다도 악을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들여다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먼저 다루어야 될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한 후에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옮겨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어떤 상황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여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 그 앞에 그만큼 실패했으면 됐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보면 컨트롤 C 하면 복사 기능이고요, 컨트롤 V 하면은 갖다 붙이기 기능입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 붙여 놓은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불신앙적인 삶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 그로 인해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잘못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사건과 붕어빵처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믿음이 여물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롯과의 다툼 가운데에서 롯이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고, 롯이
전쟁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자신이 훌륭한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구해왔고 그 구해 모든 과정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쭉쭉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걸림돌 만났지요. 어디에서 걸림돌 만났어요? 후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다음의 세대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지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그 이스마엘의 몰두가 되어져서 꽤 긴 시간 동안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를 명하실 때에 나그네로 찾아오셨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고 이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불신의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붕어빵처럼 흡사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신자였던 아브라함과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떼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응?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하는 표정도 보이네 보니까.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떠난 후에 헤브론 땅을 떠나고 난 후에 그랄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을 숨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잘못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누이라고 속였다가 낭패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누이라고만 우리가 내기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근친의 결혼이 죄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 그 인식의 세계가 아직까지 확장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이 아직까지는 허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복 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뭘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 애굽 땅 내려갈 때에도 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늙은 할머니가 뭐 그렇게 이뻤을까?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뻐. 우리 어르신들 저 표정들 보래.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표정이네, 그죠? 아니 90세 되던 할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이뻤으면 왕이 자기의 아내로 데려갔을까요? 근데 요즘 시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게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분인데 대략 제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보아도 30대 후반에서 40대 한 초반쯤으로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뭔가가 노숙해. 대화의 내용이 30대나 40대 초반의 내용이 아니야. 그러다가 뒤에 가다가 무슨 말이 남았냐면 우리 손녀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53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30대 후반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한 20대 초반쯤으로 보이시는데 시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시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 사라로 인하여서 혹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누이가 거짓말은 아니어도 그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서 위기를 자초한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자신의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안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 말입니다.
왜 헤브론 땅에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있을 때 보여줬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불의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인들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곡하고 간절하게 불의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불의한 세상을 쫓아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헤브론 땅을 떠나고 그랄에 갔을 때에 왜 그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생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제한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칠까요? 장림동에는요? 불법 도박장에는요? 나이트클럽에는요? 매춘불에는요? 북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을 자신의 삶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짓은 아니어도 속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헤브론 땅에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이 헤브론 땅이 밖으로 나아갈 때에 과연 계실까? 라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는 영역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누구를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누이라고만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사라를 취하기 위해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네가 그 한 남자의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그 간음죄는 반드시 무엇으로? 죽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네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므로 왕된 너를 말미암아 네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간음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간음에 관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10계명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계명의 출애굽기 14장 20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꼭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간음은 죽음으로 대신한다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문란하게 자연되어지는 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한 남편의 또 다른 자아이며 남편의 가장 귀한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의 가정을 세우실 때에 부부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원래 아내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죠. 원래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환경적 요인으로 떨어져 있다가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그 부부의 살을 찢는 행위이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흔적을 남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고자 한 죄는 실로 그와 그 백성에게 그와 같은 관점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만 믿고 사라를 취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자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그 죄를 범한 아비멜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세대에 애인 없는 여자는, 애인 없는 남자는 똥멍충이라고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을 잘 모릅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삶과 선택은 백성의 삶을 대단히 고단하게 만듭니다. 한 가정의 아내의 잘못된 선택은 그 가정을 대단히 고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른 사람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냐 이 말입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입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온누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부부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이나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 아니하시고 내가 당할 불의와 내가 당할 손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면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불안전한 믿음은 무엇 때문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모슬렘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억압하는 동토의 땅,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를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만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세계관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조상들 모습 속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야곱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장막 이삭의 집을 떠났을 때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장막 이삭의 장막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베델 가운데에서 깨트려 주지 않으셨습니까? 잠을 자는 가운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잠에 깨어서 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장막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양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주님께서 교회 밖을 벗어나면 마치 힘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받는 대우가 부당하고 느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기보다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어버리면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0장 3절과 8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이방 왕에게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현몽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들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뒤에 가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뭐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며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며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에 반드시 굴복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헤브론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이 그랄 땅 다른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염려하여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염려와 달리 이방인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창세기 20장 9절 말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 위기로 건져주신과 동시에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면, 여러분은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신의 세대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 아비멜렉은 대단히 의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에 가진 의도가 뒤에 나타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 때문에 나와 내 백성이 큰 봉변을 당할 뻔하였다. 도대체 너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볼 때 선한 왕입니다. 자신을 아니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걱정, 특히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인지하지 못했던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는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을 큰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비멜렉의 모습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더 놀라운 장면은 그의 모습 가운데 자비와 온유함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을 배려하여서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친절하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대단히 재밌는 모습입니다. 바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기회도 좋지 않습니다. 당장 쫓아버립니다. 바로는요, 자신의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고 있는 아비멜렉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부류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교훈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신실하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나쁘거나 악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아비멜렉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유롭게 변화할 것을 허락하는 데서 보여주는 아비멜렉의 정의롭고 온순한 기질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매섭고 혹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낯선 이방인에 대하여 왕이 베푼 온유함은 훨씬 더 크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인 아비멜렉은 의롭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인 아브라함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뿐만 아닙니다. 그의 종들도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8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불신의 세대에, 악의 세대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대에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을 그가 철저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아브라함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앞에 있는 심판과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성품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를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아비멜렉과 같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세상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높고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그 선함이 그들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 참된 의의 기준, 사랑과 자비의 기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경고는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정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이 의롭고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날 때에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헤브론을 벗어나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그는 명확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믿음은 지엽적이고 편협한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신뢰했던 장소를 떠나는 순간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불의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부당한 일을 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주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불의한 직장 가운데에서 불의한 방식으로 부당한 요구들을 받으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입을 피해와 손해를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걸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했으며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의 반응이 명백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 존재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맡고 계시며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다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지만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소라피데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자주 경험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상황을 만나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엄습해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이 길을 모면케 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실패하는 순간에도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이므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눈에 보여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주 실패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십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의 모습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평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이들보다도 더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음은 그들의 삶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받은 그 무엇으로 비견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모자라고 우리가 세상보다도 연약해 보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그들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의로우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수여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감히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처럼 의심이 많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원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아브라함이 고통당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방편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너 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팀장이라고, 네가 교사라고,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무슨 목사가 그렇게 맨날 넘어지고, 무슨 장로가 확신도 없고, 무슨 장대 집사가 맨날 불평과 원망을 입삼고, 뭔 권사들이 지지고 볶고 남이나 자기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있고, 너희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어? 너희조차도 구원받을지 너희는 의심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의 능력이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당할 고난과 손해를 생각해서 세상과 타협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고난에 직면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처럼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막으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관용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런 지경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함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고 세상과 맞짱 뜨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